지난 시간 우리들은 신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쉼터, 안식처 혹은 원기 회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막상 도착해보니까 어땠어요? 거기는 르비딤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는 쉼터가 아니었고, 거기는 안식처가 아니었고, 거기에선 도저히 원기 회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고요, 그냥 발걸음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를 지금 그들이 이동하는데, 당연히 광야에서 그래도 쉼터가 있고 안식처가 있어야 살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난리를 쳤고요, 모세의 멱살을 흔들면서 심지어 개중에는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모세는 졸지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큰 자중질환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일이 오히려 모세의 리더십이 백성들 사이에서 공교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된 겁니다. 한숨 돌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숨 쉴 틈도 없이, 호흡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좀 살겠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들이 오고요, 어떨 때는 문제가 2개, 3개가 겹쳐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당시 그 시내 반도에서 유목을 하며 생활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또한 이삭의 자손이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야곱의 자손들이지요.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결코 좋지 않았어요. 원수 사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봉합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민족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지요. 게다가 이 아말렉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후의 과정을 아니까 그걸 이제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말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놈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으로 그들이 아마 인식했던 걸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르비딤이지 않습니까? 쉼터, 안식처, 원기 회복이 가능한 곳. 물론 지금은 메말라서 물이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비가 오거나 또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그곳은 르비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곳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이지요.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것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준비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요, 한 번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홍해 근처에서 이집트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빠지지만은 사실은 그건 전쟁이라기보다는 다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어떤 바로의 추격이라고 볼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일이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하는 정도죠.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 거죠. 게다가 지금 상대는 자신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말렉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당시에 호전적이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은 홈그라운드잖아요. 그죠?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또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형에서 싸웁니다. 게다가 먼저 공격해 옵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일만 했던 노예 출신들이었고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것은 낯선 땅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모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다 불리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 내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병사들을 선발해라. 다 데려가지 말고 그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딱 골라가지고 같이 나가 싸워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가 시작되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는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면서, 그렇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워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잘 믿어지세요? 이 사건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보지 않고는 참 믿기 어려운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14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아멘. 안 믿을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으로 남길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요, 이건 기록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귀에 피가 나도록 혹은 못이 박히도록 자꾸 거듭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들어가서 돌아와 다른 10명과도 다른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10명의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어떤 판단과는 달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뜬히 이기고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오늘 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기록하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들어, 맞아, 우리 힘으로 싸운 거 아니고 하나님 도우셔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지를 그가 젊은 시절부터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아마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모여가지고 낮에 있었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막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각자의 활약에 따라서 막 그 백성들이 막 칭찬과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논공 행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큰 박수가,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모세였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 때문에 막 난리 나서 산이 중리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난리를 수습하고 또 아멜렉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거고요.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선발해서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누가 뭐라 그래도 모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소리 높여 모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아마 그를 높여 세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제 그 누구도 모세의 리더십을 폄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이제 흥분한 백성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불러 옆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활약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번에는 막 연호하면서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용감하게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자신도 전쟁의 경험, 전투의 경험이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뭐 했겠습니까? 똑같은 노예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직접 고르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쳐요. 나는 그래도 모세의 수종이니까, 그래도 나는 리더니까 내가 싸워야지. 근데 여러분,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경험이 없는데 뭘 알아야 누가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막말로 좀 덩치 크고 좀 키 커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에게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은 야,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망설이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하루 종일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로 싸웠지만은 사실 가장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목숨을 내놓고 싸운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공도 모세 못지않게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조금은 잦아들자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직접 선발했던 그 군사들을 아마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박수와 환호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비록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들 모두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장터에 나와 싸운 피를 흘린 전우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들은 갑자기 선발되었습니다. 지원병도 아니었습니다. 뽑힌 겁니다. 여러분, 왜 남자분들 다 그런 얘기들은 한 번씩 있거나 혹은 들어보셨을 텐데, 군대 갔는데 갑자기 찝차가 한 대 딱 도착해가지고 누가 내리더니 너 타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생활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보통은 그런 데 가면 특공대로 빠지거나 이상한 데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뽑은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뽑힌 사람들이죠. 자신의 의지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지명하고 자신들을 불렀을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그 군사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단 한 명도 희생당하거나 죽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밀어붙였지만 밀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다쳤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흘렸던 피와 땀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아마 그 시간 자신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 군사들을 일으켜 세워 백성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게 했을 겁니다. 다시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커졌을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번에 일어섭니다. 이번에는 아론과 훌을 불러 옆에 세웁니다. 모세가 이번 전쟁의 수분 공로자, 아니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들은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했을지도 모르지요. 백성들은 아마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진영을 바쁘게 다니면서 병사들을 선발해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훌은요, 도대체 저 두 사람은 뭘 했을까? 분명히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건 맞는데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백성들이 알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 이 아론과 훌이 자신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명령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모세였습니다. 그의 팔이 올라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팔이 이렇게 스르르 내려오면 어때요?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팔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이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한순간이라도 팔을 내리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팔을 들어 올리고 끝까지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이 올라가 있는 시간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다시 힘을 내서 올리지만은 또 금세 팔이 또 내려오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우리 진성 가사님 오늘 자 우리 다 함께 두 팔 들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합시다 하면 다 찬양해요. 근데 어때요? 1절 마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내려야지 하다가도 내가 하필 또 맨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목사님 벌써 내리네 할까봐 저는 또 어떻게든 들고 있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몰아붙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멜렉에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중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시킨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 저 돌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을 둘러볼 여력이 없어요. 다른 걸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홀이 보니까 어때요?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겁니다. 동시에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한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정신 차려, 힘내, 지금 이럴 때야? 팔 올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른 돌을 가져다가 일단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의미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좀 동시에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가 올라가서 앉아 있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비장하게 내가 산 꼭대기에 탁 서 있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한편으로 재미있냐면요, 설이라 하는 말이 있죠. 설이 있겠다, 내가 서 있겠다. 이 말이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서다라고 하는 건요,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마드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차브 하겠다라고 말해요. 나차브 하겠다. 근데 이 나차브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굳게 서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있죠? 딱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딱 그 순간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겠다, 버티겠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비장하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어제 서 있겠다며, 나차부 한다며, 여러분 그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아론과 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가 힘이 드는 상태라고 하는 걸 알고는요, 바로 그가 좀 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또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아멘. 이제는요, 아예 양쪽에서 한 명씩 그 모세의 팔 하나를 붙잡고 같이 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팔 올리는 걸 지탱해 줬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물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팔이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과 훌은 단순히 모세의 팔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자체를 돕고 함께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함께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1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이걸 그냥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백성들이 이번에는요, 아론과 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모르죠, 아론과 훌은 좀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아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요. 또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 말씀과 또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어떤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우리들의 그런 노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요, 어떤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모세의 리더십은 어땠는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땠겠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 교회의 상황하고 연결시키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목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맨 앞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리면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함께 목숨 걸고 싸워주는 수많은 믿음의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리더로 더 많이 세워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 아론과 훌과 같은 리더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으로 또 이 두 사람을 예시로 해서,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해라, 목사 편안하게 해줘라, 뭐 이렇게도 설교들 하시죠. 여러분, 제가 잠깐 그런 유혹을 받았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가 그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 안 되겠죠? 저는요,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 아론과 훌과 같은 리더는요, 굳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 또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고 배려해 줄 줄 아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시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론과 훌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그를 다그치거나 그를 가르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공감해 주었고요, 그가 앉아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두 팔을 함께 들어주고요,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건 모세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일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하는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인지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남들만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편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올 2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신방을 다니면서 몸은 좀 피곤합니다. 사실 목도 항상은 조금은 좀 불편한 상태이지만은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과 삶의 여정들을 제가 옆에서 간접 경험하며 듣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 같아도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조금은 쉴 것 같고 벗어날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여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뭐예요?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굳이 내가 말로 내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샌가 조용히 옆에 와서 그냥 조용히 손잡아주는 그 한 사람, 조용히 한번 어깨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 한 사람, 조용히 다가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고 그냥 호련히 떠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쉬고 싶을 때 잠깐 쉬어 하고 그 힘든 일을 잠시라도 맡아서 대신해주고 시간을 써주고 마음을 써주는 그 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숱하게 있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지금도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하나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때로는 문제가 두 개, 세 개 겹쳐와서 도무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 어쩌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모습과도 같았고 여호수아의 모습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는 아론과 훌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약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분, 함께 밥 먹어주신 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져 있는 팔을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그런 아론과 홀로 오셨고, 우리 주변에 숱한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 곁을 지나갔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말고 함께 있어주고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고 그 연약함을 가려주고 연약함과 피곤함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남의 일이고 그건 네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모세가 되라고, 여호수아가 되라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용맹한 군사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 역사적인 승리의 이면에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병사들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힘만으로는, 여호수아의 힘만으로는, 여호수아의 병사들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세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지만 가정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때로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여야 하고 어머니가 때로 자식들을 위해 용맹하게 싸워주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자식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자식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두 팔로 버티고 있는지를 알아서 다가와 안아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돕는, 조용히 묵묵하게 헌신하고 돕는 아론과 훌 같은 자식들이 우리 가정에 더욱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모세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리더도 필요합니다.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사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임 목사와 목회자를 돕고 교회의 리더들을 도와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정말 그들이 영적인 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들,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실수를 하고 여전히 미숙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 그런 제 자신 때문에 저 자신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저에게 직언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고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목사를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리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사이에 가르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돕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리더들, 기도해주는 사역자들,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도와서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서로 함께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선교회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게 주면 나가기를 원합니다.